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자녀의 역할, 즉 순종의 성품의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보면 참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본인이 부모가 아니어서 별로 와닿은 게 없다, 이런 그 피드백에 제가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은 청년들도 아직 부모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앞으로 내가 부모가 되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기에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관, 철학, 이데올로기, 이게 그 가치가 정립이 돼야만 나중에 그 현실이 딱 다가왔을 때 그 청년기 때 가졌던 그 가치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 때는요, 특별히 내가 앞으로 엄마가 되면 아빠가 되면 어떻게 할까, 이 가치, 이 철학, 이 신앙관을 분명히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자녀의 역할이니까 오늘 청년들이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을 줄로 믿고 제가 함께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사실 순종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서 순종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죄의 뿌리가 거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범한 것은 바로 불순종, 거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 마음속 깊이 거역과 불순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에 그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하려는 것도 누가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안에는 그 거역과 불순종의 뿌리가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과 거역은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역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종하라 명령을 했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참 이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순종은 우리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가끔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사실 저는 우리 성산교회에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던 분이 지금도 이렇게 계신 분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이제 재미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 김재필 안수 집사님이 제가 성산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고등학생 때 그분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 형님이었고, 또 그분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전 학생이었기 때문에 맨날 교회 끝나고 나면은 떡볶이도 사주고 또 커피도 사주고 아주 맛있는 건 다 사준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고 제 형님이어서 참 제가 많이 따르고
또 그 형님은 저를 많이 좋아하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제가 성산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성산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동생이었잖아요. 제 형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뭐 가능했겠지만 아마 마음속 깊이 순종한다라는 것이 좀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분이 저에게 대놓고 불순종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은 경험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김재필 안수장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그동안 제가 목사님에게 괜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제는 제가 목사님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 형님이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용서를 구하고 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니까 굉장히 좀 황송한 마음이 들었지요. 또 감사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분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기도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도 계획을 했었잖아요. 근데 김재필 안수집사님이 안 간대. 그래서 제가 안수집사님 저한테 100% 순종하기로 약속했죠. 제가 말하니까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순종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결심,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는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 순종은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거역과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왜 순종을 결단을 해야 되느냐?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옳은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옳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바로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즉 순종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가정은 결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은 순종이라는 그 질서 속에서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고 부모로부터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 질서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모든 그 공동체는 그 질서 속에서 분명한 순종이 있을 때 국가도 세워지는 것이고 모든 조직체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이 옳다, 즉 이것이 창조 질서다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공동체, 모든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 모든 삶의 기반이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심어주는 것이 바로 거역과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거역과 불순종은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바로 거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뭐냐? 불순종의 영이에요. 거역의 영이에요. 왜? 이 땅에 순종이라는 성품만 없애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고 가정도 세워질 수가 없고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은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교회는 순종이라는 기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결단해야 돼요. 순종하기로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순종은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배도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예배가 없으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도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죠.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중요하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순종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거역과 불순종으로 충만한 상태에서의 그 예배는 결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종의 성품이에요. 순종. 우리는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불순종과 거역의 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순종을 결단해야 되느냐?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결국 우리들의 모든 복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고 또 자연의 원리이기도 해요. 이 영적인 원리 속에서 이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근데 어떤 약속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순종하는 성품을 가질 때 그 순종의 성품은 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이 올 수도 있고 왔던 복도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순종을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저는 한국교회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800만 명이라고 하니까 800만의 성도라면은 800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순종의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줄 줄을 저는 100%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얼마나 순종의 성품을 갖느냐 이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생활을 하든 간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을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뛰어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 안에 거역, 불순종을 없애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끊임없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할렐루야. 형통하게 돼. 네 번째로 왜 우리들이 순종을 결단해야 되냐면은 정말 순종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불순종과 거역이 많은 사람은요, 일단 배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배우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 잘 배워요. 운동을 가르쳐 봐도 순종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해.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은 순종 잘하는 아이들이 잘 배워. 근데 못 배우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 나름대로 해, 나름대로. 하라는 대로 않고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 해. 그러면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나름대로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합시다. 시작. 유익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도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이 잘 성장해요. 근데 나름대로 하는 사람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해. 성장하지가 않아.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근데 참 이 언젠가는 끝나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때입니다라고 정말 제가 강조하고 말씀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맞아. 어차피 지금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람 만날 수도 없으니까 지금이야말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을 때이고 기도를 많이 할 때야. 코로나 끝날 때까지 성경 5독 하자. 막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니까 좀 웃을 일이 없고 좀 심심한 건 사실이에요.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늘 목양실에서 책 보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감사하게 요즘에는 좀 책이 써져가지고 또 열심히 또 책 집필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리더, 목회자가 여러분 이럴 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 순종할 때 여러분 유익이 돼요. 일을 배울 때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 배워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근데 일 못 배우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름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데 안 배워요. 자기 나름대로. 야, 오늘 우리 윤진아 집사가 아들한테 드럼 스틱을 선물로 사줬더라고. 아들이 지금 몇 살인가? 7살. 7살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로 사줬어요. 앞으로 아마 천재적인 드럼 반주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내려가고 걔가 반주해야 돼. 자, 아버지는 말해 기분에 따라서 막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 어? 좀 연습 좀 해. 드럼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잘 좀 가르쳐. 근데 이제 걔가 잘 배우려면 뭐냐면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잘 배우는데 가르쳐주면 말을 안 들어. 지 나름대로 두들기면 못 배우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야. 순종을 해. 순종이 유익한 거예요. 순종이. 내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두 말씀만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뭐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네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을 할 때, 또 목장에서는 목자에게 순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발 순종 좀 하세요. 목자님이 좀 목장하자고 하면은 좀 순종 좀 하세요. 제발 뺀질거리지 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유익이 없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우리 인생이 굉장히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어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그랬어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특히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성장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뿌리 깊게 우리 내면에 불순종과 거역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은 옳은 거예요.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 순종의 중요성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순종은 여러분 최고의 영성과 최고의 인격자의 성품인 거예요. 최고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또 최고의 영성가는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가이고 최고로 성숙한 사람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고는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장, 영적인 최고봉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아를 온전히 죽인 사람이에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 자아가 온전히 죽은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순종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또는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죽여야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죽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오늘 간증한 것처럼 피해의식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는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건 뭐냐? 내가 못 죽어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피해의식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함으로써 철저하게 나 자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삶은 순종이에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순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신 스스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의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순종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최고의 영성가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성품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성품.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든 것은 내가 안 죽어서 힘든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 쓴뿌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고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고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나 자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순종을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내가 죽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아를 죽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고통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자아를 죽이는 그 고난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죽지 못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아브라함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최고의 신앙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정말 최고의 신앙이라는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대. 내 자아가 죽어서 순종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내 자아가 죽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닌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순종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힘든 것은 순종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이지만 또 심리적으로 말하면 병리적인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병리와 죄의 차이는 뭐예요? 병리라는 것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 강한 통제 밑에서 자라고 또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또 너무 과보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그 안에 굉장한 거역과 불순종이라는 쓴뿌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거역과 불순종의 그 쓴뿌리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죠. 그런 양육 환경 속에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병리적인 것이죠. 나한테 책임이 있기보다는 그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나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습관된 거역과 불순종을 내가 작업하고 훈습하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불순종과 거역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이미 거역과 불순종이 있었고 우리는 순종을 선택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불순종을 선택하고 거역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선택인 거예요. 나의 선택 측면에서 볼 때는 바로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와 훈습을 함께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역과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합리화하지 말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공경하는 태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순종의 집회 때에 순종과 복종에 대한 그 차이를 설명드렸어요. 순종은 행위라면 복종은 태도인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공경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종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 권위자가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들은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확한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참 오늘 저는 이영선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좀 연락 좀 하고 찾아뵙고 그러한 것들은 공경하는 태도예요.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순종할 수가 있고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안에 이 순종의 성품은 너무너무 중요한 창조의 원리이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혹 여러분 안에 거역과 불순종의 뿌리가 깊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다 있지요. 그러나 그걸 합리화하기보다는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복종하기로 결정하고 순종의 성품을 키워나가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온전히 한번 순종하십시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장로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 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볼 거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결정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훌륭한 또 성숙한 성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순종과 거역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